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일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팀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별 감동이 없고 그건 뭐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 아시죠? 예수 전도단 이 설립하신 분이 오대원 목사님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대원 이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데이빗 로스라는 외국 분입니다. 근데 한국 이름으로 부를 때 오대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종의 마음. 그런데 이 오대원 목사님이 종의 마음에다가 뭘 적었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게리 페렛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 책을 편찬을 했는데 이 책에는요. 게리 세렛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양도 같이 실려 있어요. 책 안에 찬양이 같이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찬양을 실었느냐? 이 세렛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애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죠? 그런데 찬양을 자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워서 뭐 하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냥 말씀 보고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내 처지가 처량해서 또 외롭고 쓸쓸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부를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당신은 평생 이제 누워서 지내야 돼. 미리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 이 찬양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백이야라고 자꾸 감동을 느끼고 그 말씀, 그 찬양을 붙잡게 되니까 몸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우리 주위에서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됐다.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거 나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 책 쓰자 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어때요? 찬양을 통해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찬양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손 씻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도둑놈들도 나 이제 손 씻었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나하고 이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왜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저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씻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성경을 읽을 때는 왜 그랬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종종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 거기 찾아가서 또는 병사들을 보내서 그죠? 쫄개들을 보내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못 드리게 하고 아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없나요? 1절? 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넘겨주세요.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뭐 있겠어요? 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무장한 칼을 든 병사들을 보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된 이 내용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반항하고 왜 우리 제사 드리는데 방해하느냐 설전이 오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잔인하죠. 그죠? 그런데 더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 빌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죽음을 당하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네. 죄가 많으니까. 죄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멍멍이 죽음을 당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잔인합니까? 빌라도가 잔인해요. 죽은 사람들을 향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그렇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요때 이제 유대사에서 뉴스가 막 나고 난리가 났겠죠. TV 틀었더니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의 일면에 쫙 도배가 돼도 그렇겠죠. 요즘 같으면은.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났어. 또 사람이 죽었어.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실로암 잘 알죠? 이 실로암이라는 못 안에 망대가 있었다라는, 망대가 뭐냐, 탑입니다. 탑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실로암 안에서 쉬고 있던 유대 사람들 18명, 숫자도 딱 정확해. 18명이 그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요세푸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암에 무너진,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누가 그 망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자연재해예요. 누가 그 밑에 왜 앉아 있겠어요? 모르니까 앉아 있지.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저 봐.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개죽음을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큰 사고를 만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깔려 죽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치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불행으로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죄로 죽었어.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간직하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너무나도 지독한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망대가 무너지고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1번, 그렇다.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2번, 모르겠다. 3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네. 3번? 네. 아, 3번. 오케이, 3번. 군인들에게 죽게오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 죄 때문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말로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치셨어 이런 말.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실은. 자, 3절 말씀. 예수님이 그럼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요렇게 말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저 사람들 예수님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고자질하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A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재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자다가도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난의 종류와 시기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남의 불행 있잖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이 만난 자연재해와 불행을 내가 평가하거나 그거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는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10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네, 이거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데 싹 지워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떤 죄라도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10명 아닌 1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무지막지한 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누구요? 로마의 히틀러까지도 러시아의 푸틴까지도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용서를 준다라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핵심이 회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야 하나님이 치셨다 저봐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석해서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이 일이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쳐요.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칩시다. 암병에 걸렸어.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징계하셔서 매를 들었다 합시다. 설령 그렇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싹 제껴놓고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너 저 사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았어 이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야 너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았어 라고 말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재산 잃고 자녀를 10명이나 잃고 조강지처 마누라는 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때 친구들이라고 절친이라고 소꿉친구라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너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네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매를 드셨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즉 재난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잘못된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착한 일 하면 상을 준다는 아주 잘못된 인과응보적 사고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싹 빼놓고 내 이놈 아주 맛 좀 봐라라고 말하는 공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난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내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 역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거울 삼아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요 코에 묻은 거 이거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봐요? 거울 보면 보이는 거예요. 거울 보면.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죄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은 너무나도 죄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한 자매 여자분을 제가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신앙 상담. 제가 참 그 자매 신앙 상담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 왜 기억이 남냐면 상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울던지 여러분 예? 민망할 정도로 이 자매님이 상담하면서는 너무나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모르겠어요. 왜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님이 막 울다가도 어머 잠깐만요 하더니 콤팩트 있잖아요. 여자들 화장품 꺼내서 이러는 거예요. 막 계속 예. 쥐어져 진짜.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조그만 고개에 콤팩트인지도 저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콤팩트를 꺼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울어요. 제 앞에서 울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울고 고치고 울고 고치고 울고 고치고 한 40분 동안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몇 번이나 화장을 고치는지도 셀 수도 없어. 아마도 처녀라서 더 자기 외모를 가꾸느라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나서는 이 자매가 얼굴을 이렇게 갖다찍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손질하고 나서는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당황스럽죠. 저는 뭐 이거 무슨 일이 나한테 방금 일어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적어 놓는 노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기록했느냐? 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적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와 똑같구나. 즉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컴팩트를 보고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 역시 뭘 보고 고쳤어요? 컴팩트는 거울 보고 고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이 자매가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우리 삶의 연약함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젠가 써먹어야지 이러고 적어놨더라니까요. 그걸 저장해놨더라니까요. 우리는 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가지고는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콤팩트를 보고 화장을 고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더럽고 오염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죄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죄라면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서 여러분 망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거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실은. 예. 회개하지 않았기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 예수님 배신 안 했습니까? 유다만 예수님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 팔았어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다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유다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 그래요?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도 하고 근심도 했지만 결국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일어난 일이니까. 후회만 하지 않고 정말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면 죽었을까요? 저는 안 죽었다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다 생각해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예수님께 미안하고 예수님께 죄스러워서 조금이라도 내가 갚기 위해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이건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몸소 나가고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안에 묻은 이걸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거울에 비춰보면 보듯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안에 더럽고 오염된 부분들이 싹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너희들 절대 지옥 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성경엔 도말하시고, 도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땅에 묻어갖고 사사사삭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번 상처받고 저 사람이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도 어때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 아주 그냥 내 기회만 대봐라. 아주 그냥 배로 갚아주겠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기억조차도.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도 나오네요. 도말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땅에 묻어서 위 흙으로 싹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손해볼 짓은 하지 말아야죠. 예? 회개한다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예. 반만 용서해 주고 반은 내가 한번 기억해 볼게, 생각해 볼게 하면은 아이 뭐 안 할래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용서하신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회개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릴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정확하게 딱 있다라고는 말 못하는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 참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반드시 근심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거운 겁니다. 회개할 때는 근심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죄를 이렇게 매일 똑같은 죄를 이렇게 범하면서 살아갈까요? 막 근심해요. 막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이가 60, 70인데 나 정말 죽으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나요? 나 이런 모습으로 정말 천국 문이 열릴까요? 막 근심하며 슬퍼하며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막 근심했어.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어. 진짜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는요,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될까요? 예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정말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걸까요? 막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심하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정죄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참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마지막으로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근심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동일한 죄에 맨날 빠질까요? 하나님, 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거짓말만 할까요? 막 근심하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즉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근심을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저도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목사야 말도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왜? 너무나도 죄악되고 너무나도 음란스럽고 너무나도 거짓되거든요.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악을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 잘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뭐 아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얼마나 여러분 허점투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 보고 근심만 하지 말고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근심만 해서 후회만 해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돈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는 이제는 나 큰일 났네. 후회만 하며 근심만 하다 죽었지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 용서하소서라며 간절로 눈물로서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근심, 저는 제 개똥차라고 말하면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될까? 이런 근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아주 나쁜 길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저 후회하며 세상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니겠어요? 왜? 내일 되면 또 하루 늙어 우리는. 예?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고 제일 기쁜 날이고 제일 감사한 날인데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근심만 하지 말고 그 근심과 함께 회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침대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핑계 대지 말고 시간 없다 바쁘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생각이 나걸랑 이것으로 회개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 근심을 동반한 회개 그리고 슬픔을 동반한 회개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 그저 근심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 그 근심 가지고 회개가 이어지게 하시고 나는 왜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입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복음화에 이 예물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근심을 동반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팀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